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번의 서명. 그리고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2000년 동안 아무도 선포하지 못한 진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문서 속에 담긴 10가지 변화와 교황 레오 14세께서 전하고자 하신 깊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조용한 혁명은 그 어떤 공식 발표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아무런 기자회견도 없이 단 한 장의 문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수세기 동안 교회를 형성해온 10가지 가르침을 폐지하거나 완전히 개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지, 우린 어떤 얼굴로 세상 앞에 설 것인지를 다시 묻는 깊은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받는 영혼들이 성찰례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호화로운 궁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독신이 유일한 희생이 아니며 강로는 더 이상 무기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LGBTQ 신자들을 향한 단죄는 멈춰야 하며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의 조력자가 아니라 복음의 주체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종이 맹목이 아닌 분별로 바뀌고 이단이라는 낙인이 아닌 대화와 동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배제당했던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하나씩 떠올랐고 제 자신도 그들 중 하나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이 결단은 단지 문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교회를 향한 깊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머무를 것인가? 주님은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는 혼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년 시절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늘 앞자리에 앉아 미사에 참석하던 열정적인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녀의 결혼은 아픔 속에 끝이 났고 이후 다시 사랑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성체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해 성사도 했고 하느님의 용서를 믿었지만 교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미사 중 성체의 분배되면 고개를 숙이고 벤치에 남아 눈을 감는 그녀의 모습은 말없이 교회의 상처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재혼한 신자는 성체를 받을 수 없다는 오랜 교회 규율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동적 배제는 없습니다. 대신 더 있게 인해 양심에 따른 분별하기 강조됩니다. 성체 성사는 더 이상 상벌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유의 음식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제는 문지기가 아니라 영혼의 의사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 그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서 교회 문턱에서 머뭇거리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라는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시선, 죄보다 회복을 향한 여정,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결정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일부 보수적인 목소리는 이것은 성사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합니다. 기준 없는 자비는 결국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를 누구에게 주셨는지, 어떤 이들과 식탁을 나누셨는지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으며 배척당한 세리와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분께 가장 가까웠던 이들은 언제나 종교적으로는 부적격이라 여겨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누구를 환영해야 할까요? 많은 여성들이 이 결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님의 식탁이 환영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말한 한 신자의 고백은 이 변화가 얼마나 큰 회복의 의미를 지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격과 기준이라는 잣대로 성찬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체는 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비의 교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죄 없는 이의 특권이 아니라 죄 많은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응답임을 믿고 고백합시다. 교황님의 이번 결정은 규범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려는 깊은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열린 문 앞에서 다시 사랑의 식탁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초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게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제단, 다이아몬드가 박힌 주교의 십자가, 그리고 궁전처럼 웅장한 대주교의 저택.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저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교회일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신발도 없이 길을 걸으셨으며 머리에 둘 곳조차 없으셨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이토록 화려해졌을까요?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을 통해 성직자의 사치와 재정 남용을 단호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모든 교구는 정기적인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하며 주교와 신부들이 사치스럽게 거주하거나 교회 재정을 본인 중심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 조치는 단순히 외형을 조정하자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제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여야 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성당 주방에서 봉사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가장 낡은 앞치마를 입고 가장 늦게까지 교구 식사를 정리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봉사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바로 그런 조용한 희생과 검소함의 영성입니다. 황금 장식과 대리석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함께 울며 걷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은 더욱 분명하게 계십니다. 이번 개혁으로 인해 몇몇 고위 성직자들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교회가 NGO처럼 운영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삶이 그분의 뜻에 더 가까울까요? 수억 원짜리 성작을 사용하면서 그 옆 동네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대리자인가요? 교황님의 결단은 급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란 본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사체의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검소하고 겸손한 교회,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남미의 주교는 자신의 대저택을 매각하고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판매 수익은 전액 지역 빈민가의 교육 사업에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목자라는 것을 느낍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이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귀환, 그리스도를 향한 복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변화는 단지 구조적 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다시 복음의 가장자리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더 이상 화려함은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겸손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 불편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담고 있는가?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디서 맞이해야 할까요? 대리석 제단 위에서, 아니면 허름한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짓고 있는 봉사자 곁에서? 그 대답은 우리의 선택 안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제는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라왔습니다. 독신은 사제의 정체성이자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삶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삶을 신성한 희생의 모델로 이해했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핵심 전통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결혼한 남성을 사제품에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같이 사제 부족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미사가 없고 고래 성사나 성체 성사를 받을 수 없는 지역들이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오랜 전통의 균열이자 새로운 목회의 길을 여는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전면적인 독신 폐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신호입니다. 교회가 규범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하나의 규율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성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 말은 사제직의 본질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마침내 교회가 인간의 복잡한 삶의 현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남성이 사제가 된다고 해서 그 영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사랑, 용서, 인내 체험이 사제직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은 희생이기에 고귀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희생이 곧 거룩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 속의 침묵은 성덕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제들이 내면의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만약 대화와 분별의 공간이 있었더라면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성소를 살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전통이 약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사제직의 고유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경계. 그러나 그 어떤 제도도 사랑과 진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제는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각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피어나는 고유한 성소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변화는 사제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독신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뀐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희생이 자유 속에서 이루어진 고귀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여지입니다. 지금까지 독신을 살아온 사제들은 그 고귀함을 계속 간직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사제직은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변화는 단지 제도의 조정이 아니라 교회가 더 넓은 품으로 세상을 품으려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독신이라는 전통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며 동시에 삶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은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단 하나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인간의 삶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봉헌의 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미래는 바로 이런 물음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의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미사에 꾸준히 참석해온 신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어떤 강론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죄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 지옥의 불길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들, 특정 사람들의 삶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표현들, 성당에 들어설 때보다 나설 때에 더 많은 죄책감을 안고 나오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기도조차 두려웠습니다. 나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의심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황 레오 14세님의 결정은 마치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들어온 복음의 바람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사제들은 정죄의 강론을 할 수 없습니다. 강론은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지옥과 죄책감을 무기로 삼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황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황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자비로 말하라. 사람을 살리는 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강론으로 사람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하느님 나라의 희망, 회복, 자비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을 돌처럼 내리치기보다 손을 내밀고 함께 걷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황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강론이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는 상처 난 마음을 위로하고 멀어진 이들을 다시 품는 강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침 이후 일부 보수적인 사제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럼 죄를 말하지 말란 말인가? 불편한 진실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진실은 때로 아플 수 있지만 상처를 덧내지 않고 치유하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병만 나무라지 않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강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강론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혼한 여성, 성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젊은이들, 낙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신앙의 회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단죄보다 이해를, 비난보다 동행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도 복음의 일부다. 너희를 위한 말씀이 있다. 저는 이 결정이야말로 오늘 교회가 사랑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강론은 더 이상 무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말씀 안에서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느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 그것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의 언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론은 교리 암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속삭이시는 회복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그 말이 상처를 덧내는 칼이 아니라 심령을 싸매는 붕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교회의 말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만약 그 말이 누군가를 떠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의 결정은 그 다시 시작을 우리 모두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죄가 아닌 자비로 복음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처음 고해 성사를 드렸을 때 신부님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잘못을 고백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 하느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제 존재에 대한 불안함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죽을 죄입니다. 마치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문장은 제 안에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 서명하신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헌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준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특정 행동만으로 자동적으로 영혼이 죽을 죄 상태에 있다고 선언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죄를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 판단해왔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교황님은 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자유, 이해, 이도를 함께 고려하여 목회적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해방과 회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이들에게 당신은 여전히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성적 지향 때문에 늘 지옥에 갈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납니다. 그 말 속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틀린 존재처럼 살아왔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도덕을 법률처럼 운용했습니다. 마치 행위를 기준으로 벌점을 매기고 영혼의 상태를 선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이는 무지에서,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어떤 이는 강요된 상황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교회는 개별적이고도 깊이 있는 동반과 분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도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도덕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넘어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회복을 중심에 두는 신앙, 벌점이 아닌 동행을 추구하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죄는 단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죄란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고통이며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교회는 규범의 선언자가 아니라 용서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황님의 이 결정은 단순한 교리의 수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삶을 경청하고 주님의 눈으로 다시 품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 너의 형제 자매의 눈물을 보고 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죄라는 무서운 말로 단정 짓지 않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를 먼저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첫걸음을 우리 모두 함께 내디딜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성당 청년 모임에서 한 형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동성에게 끌림을 느껴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저도 사랑하시겠죠.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성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 새로운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공식적으로 LCB적 교를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성향, 인클리나션 업시에디바멘테 네서데나다이라 부르던 기존 표현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의 성 정체성은 도덕적 판단 이전에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성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언어의 수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침묵과 수치심 속에 살아온 수많은 이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진심 어린 환대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마침내 LGBTQ 형제 자매를 더 이상 교리의 경계선 밖에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은 또한 사제들에게 명확히 요청합니다.
동성 커플을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판단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그들의 삶과 고통, 사랑과 신앙을 목회적 동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죄하는 교회에서 함께 걷는 교회로 나아가는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물론 이번 변화는 일부 보수적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은 교리가 무너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동반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많은 이들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다. 주일마다 미사에 가고 싶지만 나의 정체성 때문에 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 한 영혼도 실수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성정체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야 할 이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야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어떤 것이 바뀔까요? LGBTQ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도 성당에 올 수 있습니다. 그들도 성사에 참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하느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소수자를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를 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울타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길을 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내 곁에 형제 자매는 교회 안에서 환영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예, 당신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첫 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변화는 사랑의 시작이며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복음의 새로운 장입니다. 저는 어릴 적 수녀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검은 수녀복, 단정한 미소, 그리고 말없이 기도하시던 그 눈빛은 어린 저에게 하느님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한 수녀님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완전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삶 뒤에 얼마나 많은 침묵과 희생이 감춰져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희생은 종종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마침내 이 오래된 침묵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새로운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을 통해 여성 수도자에게 영구적 독신 서약을 강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성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규칙의 변화가 아니라 여성의 성소에 대한 교회의 시선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정과 사도직,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 수도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병원, 학교, 시골 공동체 혹은 도시의 빈민가와 같은 곳에서 수도 서약 없이도 하느님께 헌신하는 여성들이 공식적인 수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봉사해 온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분명히 독신 서약을 자유롭고 기쁘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다양하듯 하느님께 대한 응답 역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희생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갈망이 죄는 아니다. 그 말씀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 수도자의 갈망은 침묵으로만 응답되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자기 내면의 감정과 싸우며 그 싸움을 신심이라 부르며 살아왔을까요? 이번 결정은 바로 그 침묵을 해방시키는 용기였습니다. 여성 수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독신이어야만 했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결정을 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수도 생활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도 생활의 영혼을 더욱 깊고 넓게 확장시키는 길이다. 한 필리핀의 여성 수도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어도 하느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성소는 삶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하느님께 대한 응답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교회는 여성의 삶을 더 이상 하나의 틀에 가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복을 입지 않아도 독신서약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하느님의 사람일 수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변화는 단지 여성들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운지를 교회 전체가 다시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하느님은 누군가의 외로움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와 현실 속에서도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느님께 응답하는 삶은 반드시 세상과 단절되어야 하는가? 교황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다. 그분은 세상 속에서, 관계 안에서, 인간적인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제 여성 수도자의 성서는 단지 포기가 아닌 더 깊은 사랑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당에 다녔을 때 늘 제단 옆에는 남성들만이 서 있었습니다. 독서, 해설, 제대봉사 모든 중심에는 항상 남성이 있었고 여성들은 꼿꼿이 주방봉사, 조용한 뒤편에서 함께하곤 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제단에 서는 것이 아니다 후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렸고 우리는 그 말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묻고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살아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제단에서는 들려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동체를 이끌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돌보지만 정작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설 수 없다는 현실은 때때로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그 오랜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새로운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을 통해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강론하고 말씀 전례를 주재하며 신학 전례 교육과 사목 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을 전례 부제, 리투르지컬 디아코니아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는 수세기 동안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린 역사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한 여성의 입술에 먼저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여성의 목소리를 제단에서 침묵시키는가?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왔지만 한 번도 설 자리가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낸 어머니들,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살아낸 자매들, 사제보다 더 깊은 영적 상담을 해주던 수녀님들, 그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의 강론이었고 이제야 그 삶이 공식적으로 제단 위로 초대된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기에 강론도 해서는 안 된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교황님은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전통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진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해 전해질 수 있다. 이제 여성들도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사랑을, 잃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정의의 실현이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여성의 존엄성과 은사를 교회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단 앞에서 복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단 뒤에서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그 삶이 드디어 공동체 앞에 나아가 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오래 기다려온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에는 그동안 여성의 침묵을 경건이라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모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번 변화는 단지 여성의 자리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더욱 풍성하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강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로 세워지며 그 목소리에는 반드시 여성의 언어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주교님의 말은 곧 교회의 뜻이며 신자나 사제는 그것에 질문하거나 토론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복종은 미덕이었고 침묵은 신앙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때로 교구의 결정이 공동체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순명하십시오라는 한마디에 그저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 목소리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복종이란 언제나 침묵을 의미하는 것일까?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 서명하신 이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호는 그 오랜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구 내 모든 중대한 결정은 공동체의 분별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주교의 권위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고 명시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교회 안의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의 중심에 관계와 성령의 공동 분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명령과 복종의 시대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모두 성령을 받은 이들이며 그 안에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단지 사제단의 권한을 확대해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수도자, 사제, 주교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서 교회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초대였습니다. 한 교구 신부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년간 저는 주교님의 결정에 의문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저에게 경청할 권리와 함께 식별할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히 교구 폐쇄, 사제 재배치, 전례 개편 등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공동체의 실제 목소리와 지역의 현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이상 사제나 신자들은 수동적인 수령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공동 책임자, 동반자입니다. 물론 이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하지만 교황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권위는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때 교회는 더 단단해진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모두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각자의 목소리에는 하느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그 숨결이 모일 때 교회는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복종은 침묵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분별하며 함께 책임지는 용기가 됩니다. 주교는 더 이상 홀로 결정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걷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여정의 참여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변화는 단지 제도적 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명령과 권위가 아니라 대화와 경청으로, 통제가 아니라 동행과 신뢰로 교회는 오늘 다시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여정에 함께 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소리 속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 교회는 더욱 살아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평신도 신학자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교회 내에서 배척당하고 강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는 언어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토론이 아니라 이단 의심이라는 무거운 낙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교회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그와 같은 침묵과 두려움의 문화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자, 새로운 매국의 현실에 관한 지침험에서 이제 어떠한 신자, 사제, 수도자, 신학자에게도 즉시 이단이란 명칭을 붙일 수 없으며 반드시 경청과 대화를 통한 사목적 분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지침은 단지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태도와 시선 전체를 바꾸는 깊은 전환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단지 신학적 분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과
영혼을 단죄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상징적인 무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작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질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심이 얕다고 평가받고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순종이라 비난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역사에서조차 초기에는 의심받았던 인물들이 나중에는 성인으로 공경받고 교회 교리를 풍요롭게 만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황님의 이번 결단은 교회가 다시 질문을 환영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누구든 자신이 받은 계시, 신앙의 고백, 교리 해석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교회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경청이 우선되고 처벌이 아니라 공동 식별의 여정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 지침은 구체적으로 모든 교구가 신학적 동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는 사안은 반드시 대화, 연구, 기도 안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언론이나 회람 등을 통해 성급히 이단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한 젊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질문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다시 배우고 정리해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지 학문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여정이 가능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단을 빠르게 제지하지 않으면 오류가 퍼질 수 있다. 그러나 교황님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급하게 외칠 필요가 없다. 진리는 인내로 드러나며 사랑 안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유다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금기였지만 주님은 그녀의 삶과 신앙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번 변화는 교회가 더 이상 두려움과 단죄로 신앙을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경청과 동행, 인내와 기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각자의 삶과 신앙 여정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질문하며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빠르게 재단하는 눈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품고 함께 식별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이 결단은 바로 그 새로운 교회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 발표하신 목회 현실에 관한 지침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교회 구조의 깊은 숨을 흔들어 놓은 영적 지진이었고 자비의 언어로 다시 쓰인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지침은 10가지 기존의 교회 규범과 교리를 제고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수많은 신자들에게 충격과 감동, 혼란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진리를 향한 용기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전통의 붕괴이유로 느껴졌습니다. 바티칸의 회랑에서는 침묵 속에 불안이 퍼졌고 전 세계 교구와 본당에서는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치열한 대화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황님의 이 메시지입니다. 이제 교회는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 이번 개혁은 한두 가지 규범의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선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폐쇄된 성찰례의 문을 다시 열고 성직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독신이라는 유일한 희생 대신 다양한 헌신의 가능성을 열며 정죄하는 설교가 아니라 위로하는 복음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교회가 다시금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일부 주교들은 이 지침을 두고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급진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도덕의 기준이 흐려지고 혼란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면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들, 이혼자, LGBTQ+, 여성 신학자, 젊은 신학생, 평범한 신자들,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체 앞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다시 식탁으로 부르신다고 느꼈습니다. 또 어떤 신학생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답만을 외우는 신학교가 아니라 함께 묻고 함께 분별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율법과 자비 사이,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교회는 한 걸음씩 복음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결코 교리를 파괴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의 중심을 다시 복음 위에 세우려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이 교회도 이제 죄보다 인간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 정죄보다 동행을 선택하는 용기, 침묵보다 경청을 우선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번 개혁의 진짜 중심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비의 공동체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등을 돌리고 어떤 이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떤 이는 여전히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조차도 교회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이 함께 걷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열고 더 깊이 끌어안으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분열이 아닌 대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응답 속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얼굴을 새롭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나는 여전히 익숙함과 관습 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본질로 다시 걸어갈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은 때때로 불편하고
익숙했던 틀을 흔들며 우리 안의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사랑은 회복되며 교회는 진정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시작하신 이 여정은 모든 신자의 가슴 안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 변화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변화는 교황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은총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기도합시다. 상처받은 이들을 기억하며 오래도록 침묵 속에 있었던 자매들을 위해, 아직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지길 청합시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크고 관습보다 복음이 앞서며 심판보다 자비가 우선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걷게 되기를 기도합니다.